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성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어,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썩 넉넉치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옛날 뭐 제 나이 또래가 뭐 어렸을 때 뭐 다 뭐 살림살이가 다 거기서 거기였겠지만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고기 먹는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고, 간식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밥만 먹는, 아이, 목사님 나는 밥도 못 먹고 살았는데요 이러신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 또래에서 생각했을 때 밥만 먹고 살았지 간식을 그렇게 뭐 사다 먹고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간식이 넘치는 날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윷놀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윷놀이를 하러 이제 신우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개모임 비슷하게 모임이 있었는데 윷놀이를 1년에 몇 번을 이렇게 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되면은 이 간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제가 저한테는 그 날이 완전 잔칫날과 같은 그런 날이었던 거. 지금도 눈에 손에 얼마나 좋은지 그분들이 윷놀이하고 가면은 이만큼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아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간식, 물리적인 먹거리도 사람을 이렇게 어린 시절의 저를 행복하게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영적인 면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오늘과 같이 이런 금요 영성 집회 그리고 주일 낮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 또 모든 어떤 예배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세상에 찌들어서 살다가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경쟁적입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내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움켜쥐고 그죠? 조금 더 가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경쟁적인 구도에서 살아가다가 그죠? 교회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의 논리잖아요. 경쟁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음식을 먹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에스더 전도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아까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은혜라는 표현이 공교롭게도 오늘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은혜라는 표현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생각도 병들고 그죠? 마음도 병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우리는 병든 영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병든 영혼이 건강한 믿음의 영혼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근거 구절이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음은 물리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교회에 왜 나와요? 누구하고 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간음한 여인들아라는 거는 여인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친밀하게 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하고 친하게 지내고, 자식하고 친하게 지내고, 세상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취미 생활에 대해서는 친하게 지내고 좋아라 할 줄 알면서 하나님한테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살아가면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4장 4절에서는 표현하고요. 반대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좋아라 한다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관심이 요즘 있다면 그러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속에서 살지 않잖아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눈에 들어올 때도 있고 돈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취미생활도 눈에 들어올 때가 있고 이 세상의 나를 혹하게 만들고, 그죠? 즐겁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때가 당연히 있죠.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가 있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달려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차가운 현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가지가지 문제가 많아요. 요거 좀 해결되면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이 인생의 고비가 지나가면은, 이 인생의 산을 넘어가면 이제는 좀 괜찮아지려나 하는데 어떨 때는 더 큰 산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문제가 터지질 않나, 자녀 문제가 터지질 않나, 돈 문제가 터지질 않나, 건강의 문제가 터지지를 않나. 걱정,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쉴 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40대예요. 40대. 우리 교회 성도인데 40대예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내일 모레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8차까지 항암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수술을 해야 돼요. 암이 이미 전이가 됐어요. 그 얘기를 저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누는데 웃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그동안 봐온 게 있잖아요. 그분이 웃는 게 허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긴 태도가 있다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문제가 있어도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근심, 걱정과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그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지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은혜를 받을 때. 자, 근거 구절이 야고보 4장 7절인데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복종이 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구나라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따라 하시죠. 은혜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체면 때문에 봉사하고 마지못해서 따라다닙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의 향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건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켜서 되겠어요, 그걸?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령한 성도가 됩니다. 지지난주 오전 주일 설교에 고린도전서 3장을 제가 설교했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에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신령한 성도는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정리했는데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온다, 신령한 성도가 된다, 또 담대하게 된다, 또 그런 즐겁고 행복해진다,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또 몇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제일 밑에 줄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철이 없는 애와 같습니다. 한참 모자란 인생입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복음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사를 적어왔는데 제가 불러볼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정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겹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따라 하시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면서 제가 되게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면요, 제가 이 마음을 요즘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매일 저녁마다 불 꺼진 캄캄한 채플실에 가서 날이면 날마다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시편 41편 1절 가지고 나온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 찬양하고 또 다른 찬양 두 곡을 항상 부르고는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곤 했었는데요. 이때의 정서가 요즘 제 마음속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허덕이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을 때,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다시요. 은혜 받을 줄로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영적으로 목마름을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면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영적인 공고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이 밤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믿고 구하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된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막 장난을 치다가 손에 뭐가 막 덕지덕지 흙이 막 묻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얼굴이고 뭐고 막 흙 범벅이 돼서 들어왔으면은 그 아이 손에다가 먹을 것을 주면 되겠어요?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데리고 가서 씻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씻기고 난 다음에 손에 뭘 먹을 걸 쥐어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뭐부터 해야 돼요? 씻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기도. 우리의 영혼을 씻는 기도,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깨끗한 영혼이 마음이 돼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를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모인 저와 여기에 모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꼬이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답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가 있죠. 은혜를 받으면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를 이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